오늘은 2017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자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엄밀히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는 없습니다. 비슷한 절기를 굳이 꼽으라면 구약의 수장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수장절을 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장절은 뭐냐? 1년 동안 열심히 지었던 그 곡식을 가지고 수확을 해서 창고에 거두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뭐 이것과 추수감사주일은 엄밀히 따지자면 뭐 비슷하긴 하지만 같은 절기라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지키는가? 그 이유는 다른 바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이 유래를 살펴보면 영국의 국교에 의해서 청교도들이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처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화란 땅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화란은 어디냐? 지금의 네덜란드를 말합니다. 네덜란드에 떠나가서 그 나라의 어떤 습성을 보니까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도 지킬 수 있고 누가 뭐 핍박을 하거나 박해를 가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너무나 방만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네덜란드에는 마약도 유통이 되는 거 아십니까? 법으로 제재하지 않고 마약도 얼마든지 본인의 자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것은 좋지만 이 자유가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칫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흘러가기가 너무나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 이 청교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열심히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세태의 자유함을 뒤따라서 이들이 마약을 하고 여러 가지의 음란한 어떤 그 상황 속에 빠져들더라고요. 도저히 이 청교도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다가 똑같은 박해가 가해지자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신대륙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대륙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이 그들이 한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대륙으로 떠나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이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신앙의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신대륙으로 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소망처럼 무언가 기대감이 있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화려한 것들이 있고 소망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토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에 얼어 죽는 그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그들을 괴롭혔냐면 먹을 것이 없는 이 굶주림이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도착한 해에 그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102명이 출발을 했지만 거의 반수 이상이 다 그 풍토병과 추위와 굶주림에 다 죽어갔다. 그 이듬해 인디언들이 얼마나 불쌍했든지 그들에게 옥수수 알갱이, 그 씨앗으로 삼을 수 있는 옥수수, 기타 등등의 곡식들 이 씨앗을 갖다 주어서 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농사 지으신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곡식을 심어서 첫 수확을 얻을 때 어떻습니까? 풍요롭습니까? 많이 거둘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곡식이든 첫 번째 수확을 할 때는 형편없는 것을 수확하게 됩니다. 이들이 거둔 것은 엄청난 부와 재물과 또 풍성한 곡식을 거뒀던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부족하고 정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적은 소출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것은 뭐냐? 그 보잘것없는 적은 소출을 가지고도 먼저 누구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래도 이만한 소출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축제를 벌였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역시 이 청교도들처럼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지켰던 이들처럼 우리의 지난 1년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기대했던 수확만큼 거두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소출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 해를 어떻게 사나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청교도들,
이 퓨리턴들이 그 해 건너가서 보잘것없는 소출을 얻고 그 소출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신앙,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별볼 일 없고 부족한 것을 거두었던 한 해였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추수감사주일이 복된 절기로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감사가 정말 풍요롭게 넘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때를 따라 감사가 넘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를 따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때를 따라, 시를 따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앞서 열왕기하 4장에도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관계는 정말 밀접한 관계였어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엘리사를 꼽자면 반드시 따라오는 이야기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따라올 만큼 이 둘의 관계는 너무나 은혜롭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갖추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관계가 밀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의 사역을 펼칠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뒤에서 후원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갈 때마다 게스트하우스, 오늘날로 얘기하면 게스트하우스 정도 되겠죠. 이 선지자가 묵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필요로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었다라는 사실. 엘리사는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는 수넴 여인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 무언가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삶을 살펴보니까 무엇이 부족하느냐?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그 여인에게 엘리사는 축복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축복했는데, 처음에 이 수넴 여인은 오랜 세월 아이를 얻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담하지 말라라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아이를 낳게 되리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로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이 수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엘리사가 안 그래도 존경스러웠는데,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실 때 그 선지자가 얼마나 더욱더 존경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이 어느 날 성장하는 과정에 밖에 나갔다가 그만 열사병으로 죽고 맙니다. 다친 게 아니라 죽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자식이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얼마나 밖에서 싸돌아다녔는지 열사병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픔을 겪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즉시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그 죽은 아이를 그 위에 자기의 몸을 포개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미 숨이 끊어진 그 아이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 기적의 역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를 맛봤던 수넴 여인이 얼마나 엘리사에게 충성하고 또 그에게 존경의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점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고,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볼 때마다 극진히 대접하는 그러한 관계로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이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지금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일을 가르쳐 줬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이 땅에, 곧 이스라엘 땅에 몇 년 동안?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이 수냄 여인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이토록 참 어려운 심판을,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잔인하고도 잔혹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결정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상 숭배의 삶 속에서 돌이키기를 그토록 원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다.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 속에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신앙의 형태가 자라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플러스 바알이나 아세라를 믿는 그 이방 우상의 신앙을 함께 섞어서 혼합주의 형태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태는요, 과거 수천 년 전에 엘리사 때에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직 복음 하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며 믿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바로 정답인 우리들에게 어떻습니까? 어느새인가 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세상이 말하는 성공주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로 살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고 이것이 정답의 신앙이고, 가난하게 살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종교 혼합주의 형태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만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 신앙이 정답인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그렇고 뭐 논밭에 식물도 없고 아무런 주어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그런 풍요로움은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난한 내 인생에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혼합주의가 만연한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자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였냐? 그 땅에 7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올해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비가 오지를 않았어요. 여기저기 물난리가 막 아우성치고 정말 그 한 해 동안 물이 좀 부족했더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1년을 살아갈 것인가 걱정하고 눈물 짓고 살 수가 없다 막 땅을 치고 한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1년만 비가 안 와도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힘이 드는데, 그 수천 년 전에 정말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비가 1년도 아니라 7년 동안 오지 않았을 때는 그 참 비참함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줬더라? 수냄 여인에게 알려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근이 임했습니까? 임할 예정입니까? 임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아무리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는 믿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단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믿어 못 믿어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듣고서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앞서서 어떤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노아의 방주 사건이나 또 롯의 그 소돔성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노아가 100년 동안을 열심히 방주를 지으면서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물심판이, 홍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오. 이 방주를 타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또 롯데는 어떻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유황불비가 내려서 이 도시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수속히 피합시다 라고 아무리 외친들 사람들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매매하고 그냥 평상시에 하던 일상을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수의 심판 아래 쓸려가게 되고, 또 어때요? 소돔성은 그 유황불비의 심판으로 모조리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냄 여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거기에 화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말씀이 들려질 때 지체하지 말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즉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냄 여인은요, 일반 평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4장을 보니까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귀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스라엘 그 수냄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부동산들, 집과 또 밭과 논과 땅들, 이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처리하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듣고서 이 모든 것들을 처분하지 못하고 그냥 급한 것만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망명을 가게 됐다면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정을 아무리 엘리사의 말씀이었지만 그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묵어하다가,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이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서 순종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마른 하늘에 무슨, 아니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우기가 되면 비가 올 텐데 무슨 7년 동안 기근이 온다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순종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그 메시지마다 전부 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수긍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 이러한 상황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납득 안 되고 수긍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말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그때 결국 이 땅이 어떻게 됐느냐?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갔는데 정말로 주의 종의 말씀대로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수냄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나 적절한 때였어요.
기근이 오기 바로 직전에 재산을 그냥 대충 챙겨가지고 외국으로 떠나 있으라라고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관심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언제가 관심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필요할 때,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그때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사업이 한 달 뒤면 결정이 나야 되는데, 한 달 뒤면 무언가 이게 뒤집어지든 아니면 뭐 화끈하게 되든 한 달 뒤가 디데이인데, 지금부터 내가 한 달 작정 기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축복을 주실 때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갖고 뭐합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다 조금 더 극심한 사람들은 밥을 굶어버리네요.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엄마 장난감 사줘. 아니 그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너한테는 위험해. 안 사줘.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 나? 밥? 안 먹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이 비춰진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장난감 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이 아이가 밥을 안 먹겠다라고 땡깡을 부리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 바로 내 현 주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 사업에 한 달 뒤에 결정을 지을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사업에 한 달 뒤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 달 뒤가 됐든 내일 모레가 됐든 아니면 10년 뒤가 됐든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은요, 하나님의 때에 맞는 그 적기의 은혜를 받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을 우리가 살펴볼 때 피할 때는 피하게 하시고 머물 때는 머물게 하시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한 해 동안을 잘 살아온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내 인생이 정말 우여곡절 많았고 여러 가지 평지풍파 많았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픔과 괴로움 속에 눈물 속에 살아왔던 지난 한 해였다면 여러분, 그거조차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파도 많은 그 굴곡진 지난 한 해 동안 한 해의 그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단단한 신앙으로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1년을 살고 아무런 신앙의 성장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아마 교회를 떠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갔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풍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도 비록 내가 내놓을 거 없고 아까 그 퓨리턴들, 청교도들처럼 정말 내놓을 것 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소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만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드릴 수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평탄을 주셔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에게 굴곡진 인생을 주셔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자,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자, 7년 동안 하나님의 이 기근의 때를 피했다가 드디어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 수냄 여인 일가족이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7년 동안 피난길을 허락해 주셨다면 돌아와서도 뭔가
더욱더 막 부흥되고 발전되고 축복받고 넘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7년이란 공백 기간 동안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 갔더니 자기 집에 빈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또 농사 짓던 그 땅으로 가봤더니 다른 사람이 수확을 거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자기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바뀌어버렸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율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땅이라고 해도 내 소유라고 해도 오랜 세월 그 주인이 없으면, 임자가 없으면 나라에서 그 부동산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인들에게 다시금 세를 주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는 것이 율법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을 기다려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에서 관리들에 의해서 그 땅과 그 집을 다 몰수해가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거나 매매를 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냄 여인이 찾아가서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여기는 내가 살던 집이고 이 땅은 내가 농사를 짓던 땅인데 당신들 뭐냐 하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 집이 그 여인의 집이었다라는 사실과 그 땅이 그 여인의 소유였다라는 그 증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땅임을, 자기 집임을 증명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이 수냄 지역을 관할하는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도 증인이 없다 보니까 이건 당신 거라고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지금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소를 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에 보면, 이 내용에 보면 한 가지 숨어있는 힌트가 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남성 중심 사상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정적인 처리들을, 또 재판관과 관리를 만나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그 집안의 가장, 남편이 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도맡아서 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7년 동안 블레셋에 가서 망명했던, 피난했던 그 시간 동안에 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자가 일일이 관청이며 어디며 쫓아다니면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때 그 남편이 블레셋 땅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부의 모습이 돼서, 과부의 신분이 돼서 돌아와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남자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 과부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또 당시에는 과부를 우습게 생각하고 과부가 가진 재산들을 이 관리들이 짜고서 뺏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증인이 있어도 증인들 다 빼돌리고 듣지도 않고 당신 거라고 증명할 거 없다 하고 관리들이 아마 흔히 얘기하는 탐관오리들이 그 과부의 것을 다 빼앗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나 답답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왕에게라도 가서 호소해야겠다, 마지막 방법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할 일은 여기까지였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니까 왕이 그때, 즉 수냄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 그때는 뭐냐? 바로 수냄 여인이 왕을 찾아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왕궁에서는 이 선지자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 여러분 아시죠? 게하시?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러 왔다가 문둥병을 깨끗하게 낫고 나서 이 뇌물, 선물, 이것을 갖다가 엘리사에게 드리기를 원했는데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이게 욕심이 났어, 안 났어?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주인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그거를 몰래 받았다가 아주 큰 일을 당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왕의 부름을 받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왕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뭐가 궁금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역이 궁금했던 거예요.
좀 편하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야 게하시야, 너 하나님 사람 엘리사 쫓아다닌다며? 네가 그 제자라며? 종이라며? 예, 제가 종 맞습니다. 그럼 야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단하냐? 야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더냐? 야 나 궁금하다. 얘기 좀 한번 해줘봐. 뭐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며? 우리 학생들 말처럼 야 그거 실화냐? 이래가면서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자기가 몇 년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뭐 본 일이 한두 개겠습니까? 너무나 신이 났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왕에게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말을 하는데 그가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지자였는지 하나하나씩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왕이 너무나 그냥 흥미진진해서 야 진짜요? 야 더 얘기해봐, 더 얘기해봐.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수냄 지역에 한 여인이 있는데요, 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축복을 하니까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왕이 진짜 실화냐? 뭐 이래가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근데요 이 아이가 성장하다가 그만 열사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아이의 시신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께 데리고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얼마나 놀랐는지 좀 여러분들도 좀 기가 막힌 표정 좀 줘봐 좀. 넘 얘기라고 그냥 이러지 말고 여러분 죽은 아이가 살아났대요.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 왜 하필이면 그 얘기가 나왔을까?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왕이 게하시를 데려다 놓고 엘리사가 행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다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지금 누구 얘기를 하냐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없는데 애가 태어나고 그 애가 죽었는데 다시 살리고 막 이 얘기를 신이 나가지고 막 게하시가 막 하고 있는 그때 지금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왕 앞으로 수냄 여인이 집을 뺏기고 전토를 빼앗겨서 이것을 다시금 찾고자 하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왕 앞으로 불려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나타나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제일 깜짝 놀란 게 누굴까? 왕일까? 게하시가 제일 놀랐어요. 왜? 누구 얘기하고 있었어? 지금 자기가 수냄 여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냄 여인이 딱 나타나니까 왕 앞에 게하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왕이시오 왕이시오, 제가 지금 말한 그 수냄 여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저 아이가 바로 그 죽었다 살아난 아이입니다 라고 그 여인이 그 빼앗긴 모든 집과 전토를 찾는 내용들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수냄이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음을 누구를 통해서? 게하시를 통해서 왕 앞에 증명하고 말았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이 수냄 여인은 뭔가 왕 앞에 가서 내 재산을 다 찾으리라 뭐 이런 기대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행여나는 마음 또 안 되겠지, 그러나 마지막 지푸라기다 생각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 앞에 갔더니 게하시가 딱 버티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바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의 그 타이밍 줄로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수냄 여인이 얻었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임에 어쩌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을까? 왕이 정치 얘기할 수 있고 외교 얘기할 수 있고 수많은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그 시간에 그 타임에 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비하신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그 고비마다 함께하기를 축원해요. 오늘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내일의 모든 일들을 다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만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부르매 여인이 분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이 여인이 아무런 것과 수표를 다 들으라. 아멘. 여러분 고향을 떠난 지 7년 되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 집과 전토를 찾으려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7년 동안 뭐 땅만 찾은 것도 집만 찾은 것도 감사한데 기가 막힌 것은 관리들을 시켜서 7년 동안 그 땅에서 거두었던 모든 소출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여인에게 돌려주라라고 왕이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네. 자, 이것은 찾는 것도 할렐루야인데 정말 그 7년 동안의 수확까지도 얻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우리에게 따라야 할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아멘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렘 여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아이가 없을 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화답했다고요? 아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금 살아나게 하리라 라는 주의 종의 메시지에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을 통해서 7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그 땅에서 살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으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회복이 되고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이 되고 이 한국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일만 있는 이 시대의 수렘 여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